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긴 읽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죠.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자세히 나름대로는 읽죠.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이론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지.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무슨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은 죽었는데 영생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은 기독교 신앙생활은 사실적인 것이다.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이야 얼마나 멋있게 쓴 책들이 많습니까? 성경 말고도 하늘 아래 책이 얼마나 많아요. 가르듯하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억만 권되죠. 우린 그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선호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도자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선생들만이 유일한 지도자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자들은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은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느냐. 또 아브라함 때부터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로 인하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징계가 육신의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갑자기 불러서 가나안까지 왔다가 또 흉년 들었으니까 아마 스토리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왜? 하늘 아래서 지식이라는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스토리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읽어도 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읽어서 어떤 스토리인가 하는 것은 많이 읽어서 나쁜 건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뭔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듣지 않은 거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왜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엄청난 숨은 그림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그림 속에 나라는 사람이 발견돼야 돼. 다른 사람이 발견되지 않으면 성경 나한테 무익한 거예요. 유익한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내게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의 조건 때문에, 구원의 조건 때문에 믿는 거지, 거기에 조건이 없다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목사들이 모르니까 무조건 믿어. 무조건이 어딨어요, 무조건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조건이 없는데 왜 믿습니까? 조건이 없는데 왜 11조를 하고, 조건이 없는데 왜 철야기도 하고, 조건이 없는데 왜 주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무식한 목사들은 그런다고. 무조건 믿으면 돼. 무조건 믿으면 돼.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분명히 밝혔잖아요. 참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무조건 믿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돈벌이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돼. 잘하세요. 믿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에 그랬죠. 의로 여겼다. 약속을 믿으니까 의로 여긴 거죠.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데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숙한 사람은 그냥 믿으면 된대. 그냥 두 눈 뽑힌 시드기와 같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곱긴 망아지처럼 그냥 곱겨서 끌려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되고, 직접 책망을 드려야 되고, 직접 내가 돌이켜야 되고, 성령을 부으심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는 1대1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낳으셨다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1대1 관계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첫째도 성경을 읽고 두 번째도 읽고 세 번째도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손이야 일하지요. 손이야 일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신 것은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 가상입니까? 지나간 역사에 끝난 겁니까?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항상 드리는 게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1대1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는 이론으로 우리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론으로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예배란 말은 구약에서의 제사를 가리키는데, 구약에서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만나는데 왜 못 만납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못 만나. 죄라는 것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육신 입고 내려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해서 내 죄를 사하셨다. 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단합니까? 수가성 여인이 자기 과거를 감추고도 이론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리심산, 여기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들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있는데, 왜? 내가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중보자잖아요. 지금 만날 수 있다. 예배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시잖아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시켜가지고 그렇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생명책이 이미 기록 안 된 사람은 미혹되든 안 되든 어차피 풀무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여러분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건의 훈련 참여하는 거지. 니골라파의 행위처럼 아무나 내가 원하면 경건의 훈련 참여하면 거기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는다?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책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저 목사 또 미친 소리 하는구나.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요. 책망으로 들려야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약속이잖아요. 근데 책망도 안 받고 돌키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 거짓말이 얼마든지 하지요. 예배당에 나올 때 이미 너는 성령 받았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 구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와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나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시는 것을 복음서를 읽어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선택한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정확하잖아요. 이론으로 각가지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미혹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는 하늘 아래서 어려서부터 인문계에서부터 공부했잖아요. 자랐잖아요. 인문과 이공계 공부했잖아요. 철학과 과학으로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인문이 뭐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는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론으로 보는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 지나간 하나의 역사를 이론으로 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40세에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들 형제를 리브가의 몸에 임신했는데 그게 이론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에서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말레그 선지자도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선민이면 선택한 백성이면 뭔가가 다 이루고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 받고 나고 성령 받고도 어렸을 때는 알았나요? 몰랐죠.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이나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시내산까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다 와서 3년 동안이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길리기아 다소 가서 또 14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렇게 성장했다는 얘기.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 그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이나 성장하고 그 사도 바울 끝나면 나하고는 뭐야? 아무 상관없는 거지. 지나간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히스토리야.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을 내가 올바로 읽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럼 나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돌이킵니까? 이론이 아니란 말이 이론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그랬어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이론이 그럴듯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타당한 얘기냐? 그게 합리적이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비합리적이라는 거지. 성경을 읽어도 그거예요. 어떻게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을 사내립이 데리고 온 사람을 그렇게 싹쓸이 죽일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믿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과학이 어떻게 증명해요? 홍해바다 갈라진 게 어떻게 과학이 증명합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 행할 때 마술사들도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날마다 40년 내려온 것이 이론입니까? 동평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게 이론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을 생각하면. 모세가 무리 법안석을 쳐서 샘물이 나온 것이 이론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이론이라면 예수 못 믿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출애굽한 광야 교회 생활에서 그 실제적인 사건에서 왜 여호수아 갈렙만 요단강을 건넜느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신 거 모릅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에 갈 때 요단강가에서 야곱이라는 이름 떼버리고 이스라엘 이름은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습니까? 내가 직접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 그럼 내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 기록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책망도 없어. 이게 돌이킬 이유도 없죠. 책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게 이론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아버지가 아들인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죠. 육신에다가 간직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라 하면 심장을 가리킨다.
하트를 가리킨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심장은 여러분 동맥과 정맥을 펌프질해서 육신이 살아 의식이 있도록 하는 것이 심장이지 그게 무슨 마음이야. 그러니까 속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시나. 항상 일을 하면서도 손으로 일하잖아요. 손으로 해야 막노동도 하고 기술자들은 기계도 만지고 그렇지 않은 집에 가사 돕는 사람은 손으로 일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내 속사람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되새김질 한다는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항상 떨어지질 않아. 주님과 나는 항상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금토대 사이를 거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고 노략질하지 하는 것이니까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그것들은 그리도 다른 게 아니라 확실히 못 박아놨잖아요. 그리도 다른 게 아니면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자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꿔놓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니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들어야 되죠.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 너희가 어린아이 뜰 때는 어리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음식을 널 먹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성소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먹고 장성해야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성소까지 들어가서는 누가? 우리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이 지성소까지 우리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다. 어린아이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내가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부지런히 갓난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